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제10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자와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런 문제들을 말씀으로 바로잡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숙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영향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래서 그 의가 많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귀 보시는 한 사람 의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은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자, 그리고 그 악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주문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설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정의 목사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중점을 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 인생, 내 삶,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많은 좋은 점도 또 나쁜 점도, 저는 이제 나쁜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내 나쁜 일들이, 그런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쁜 일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마귀가 틈을 타서 그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내 가정을 시험하고 내 육신을 연약하게 하고, 그리고 또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내 삶의 터전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이, 나의 불신앙이, 나의 나쁜 행동들이 어떤 영향을 영적으로 미치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도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요즘에 연자제도 다 폐지됐는데, 그런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심각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행하고 나간다면은 결코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중에 꼭 담겨져 있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심플한 문장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묻기를, 너는 나를 믿느냐라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룰, 그걸 배우라는 거죠. 알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그 구원에 대한 또 닮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되어, 닮은 자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구원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 믿고 휙 가서 구원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휙 해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이, 어떤 사람은 많이 닮아서 예수님 같이 정말 보이는, 바울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조금밖에는 행하지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인지 삶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아합에 대한 그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 말씀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불신앙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나쁜 생활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의 것을 죽여서, 모함을 해서 죽여서 빼앗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을 몰랐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 이 당시 아합 왕 시대 때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그래서 27년 왕 역할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말았어, 이 아합이라는 왕이. 근데 그 사람이 생활이 열왕기상 16장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베델에 우상, 금송아지 두고 단 꼭대기에 우상, 금송아지 두고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들이 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 배반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여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보다도 오히려 그것은 가벼운 거야. 그 여로보암의 죄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 왕의 죄가 가벼울 정도로 아합 왕은 그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과 더불어 사이 삶을 그렇게 바꿔갔다는 거죠. 그걸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 이 엣바알은, 이 시돈의 왕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왕, 이스라엘 아합왕의 왕후이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바알 선자와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바꿔놔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예배하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 아합왕이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이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그런 왕이 여러분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가장 심플하고 간단한 생각 하나가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데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열왕기상 2장 21장에 보면은 예로부터 아합과 함께 그 자신을 팔아, 여러분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팔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마카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면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다 자기 거야. 세상 나라가 다 자기 거고 백성이 자기 거고 모든 게 자기 거야. 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들 욕망대로 갖고 팔고, 요새 판다는 얘기는 마카르, 이건 그냥 팔다. 그러니까 토지 거래를 할 때 이렇게 주고받는 걸 말해.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토지를 팔 때에 그 토지의 주인은,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은 이건 내 거라 그랬거든요. 땅은 내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으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지분을 얻고 그 지분은 대대자자손손으로 이렇게 유전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와 똑같아. 중국도 소유 땅은 개인이 가질 수 없죠. 정부가 갖고 있고 그걸 100년간 빌려 쓰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 땅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나그네고 그냥 우거했다가 가는 그 정도군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그거를 내가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주하는 것을 내 것이라는 욕심이 가득 차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우리는 안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내가 마음대로 사고 팔고 갖고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정치를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여러분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은 열왕기 그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충동하는 거야. 아합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자기 말을 듣고 옳은 일을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마음을 자꾸 빼앗아서 그 마음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동하다는 단어가 수투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선동하다 이 말한 대로 꾀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그 내용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동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여러분 욥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기서 2장 3절에 그 말씀 표현해요. 이 말씀. 내가 마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 없이 욥을 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울타리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 그것을 다 끊어버린다면 욥은 절대로 하나님 안 섬길 겁니다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을 그래 충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이 나와 결혼했는데 당신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미워하냐 사랑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바알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선한 마음도 자꾸 나쁜 말을 듣고 나쁜 환경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졌던 좋은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의 말씀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죄인의 길 아닌 곳에 서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꾀에 빠지지 않아. 빠질 수 없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그 자리를 벗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정말 그 복이 능력 있고 권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오만함을 내쫓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반 다 그런 것에 그냥 휩싸여 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아합은
이런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 열왕기상 이제 17, 18장, 19장 보면 엘리야 선지자하고 아합 왕하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 제가 이렇게 추렸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은 엘리야가 아합 왕을 보고 그가 너무나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자꾸 우상 숭배하게 만드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선포하는 장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 이게 이제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앞으로 당할 아합 왕과 그의 모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의 예언이에요. 저주의 예언. 근데 이 말씀을 다 들은 거야.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나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엘리야가 선포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말해. 그러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은 거예요. 자, 그렇게 들은 아합은 어떻게 됐냐? 갑자기 몸이 굳어졌어.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함, 마음을 추스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니까. 이게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나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지금 아합이 내 앞에서 저 겸비한, 저 복종하는 거 너 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겸비함이 바로 하나 낮아지는 거예요. 모든 걸 꿇어. 근데 그 꿇는 자의 심정이 어떤 거냐? 나와 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이냐? 나와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라고 엎드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여러분 아니야.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알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생활과 환경과 주위에 들려오는 말들이 저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중에 제일 누가 그랬냐? 그의 부인 이세벨.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내가 인정한 하나님, 내가 들었던 하나님, 내가 복종했던 하나님을 꾸준히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좀 열심히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고 또 좀 금식도 좀 해보고 그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꼭 여지없이 야, 뭐 굳이 그런다고 되겠니? 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또 예수님 생각 안 되니까 예수님 잠깐 뒤로 밀어놓고 그 겸비함, 여러분,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 하나 앞에 다 복종하는 거. 내가 하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감동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취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감동하든 안 하든 감동해서 좋은 것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끝.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만 감사하는 감사로 끝나지 마세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 감사에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둠에서 이렇게 틈살 수 없어요. 근데 아합은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을, 겸비한 모습을 가졌지만 결국은 그의 삶이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 그리고 잘못한 것도 들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 내 안에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삶의 현장이 더 중요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안 하면 우리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여러분 단순한 말 한마디죠. 지금 안 하면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게 하고
여러분 그 말이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내 삶에 점철되면서 계속 나타나는 말 중에 이 순간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이 순간 아니면 우리가 모일 수 없어. 이 순간 아니면 우리가 여행 갈 수 없어. 이 순간 아니면 다 이런 말들로 점철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 세칸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주 작은 말 한마디부터 시작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약해지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뭐가 같냐면 여러분들이 사탕 하나를 입에다 딱 놓습니다. 사탕 입에다 넣으면 가만히 물고 있으면 이 사탕이 다 녹아. 살살살 다 녹아요. 녹는 것 같지 않게 다 녹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아름답고 좋은 것을 딱 가지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게 이것저것 때문에 살살 녹아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녹아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내 믿음의 정금과 같은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 환경에서 다 녹아져 내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없어요. 헌금에 대한 기준도 없고 주일 예배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내가 왜 기도해야 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없어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느 날 자기 종을 통해서 야 아합을 만나라. 아합을 내가 만나겠다. 아합을 데리고 와라.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려고 한다. 하니까 그의 종을 통해서 엘리야의 종을 통해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래 그럼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딱 만났어요. 그때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엘리야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엘리야 너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누가? 아합이 그렇게 얘기해.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나라가 지금 흉년이 들고 이 나라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 나라 이렇게 백성들이 굶고 있는지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 너 때문에 그랬다. 엘리야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또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말이 겁니다. 야 나 때문이 아니고 너와 너 아버지의 죄 때문이야. 오므리의 왕가거든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오므리의 왕가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가정이야 그냥. 당신과 너와 너의 아버지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거다. 왜?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여호와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따랐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지를 여러분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분명히 잘못됐어요. 근데 말을 해줄 수가 없어. 왜 못했냐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과 환경과 믿음이 안 되는 분량이.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러면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왜 목사님 그때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때 말하면 시험 들어.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세요. 아합이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이렇게 우상 숭배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고는 또 말도 안 해. 계명이 없으면 오케이 없으니까. 그러나 다 알잖아. 알면서도 그들은 뻔뻔하게 그의 부인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 전체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로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엘리야한테 돌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 850명과 엘리야가 붙잖아요.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한테 보여줘서 여러분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명을 다 죽이잖아요. 기노인 시내가에서 다 죽입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19장에 와가지고 아합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한테 말하냐면 자기 부인 이세벨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세벨이 그거를 인정합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의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기적,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세벨은 그랬어? 그러면 엘리야 가만둘 수 없지 하고는 이세벨이 자기 사신을 엘리야한테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이맘때 되주면 네가 죽인 저 선제들처럼 너 그들 중에 하나도 너도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권력과 자기 힘을 믿고 그렇게 선포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 상태, 내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적과 표적을 얘기해도 여러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였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려고 한다. 저렇게 내버려뒀다가는 우리에게 큰일 나겠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나사로 살려놓고 바리새인들한테 모함을 듣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세세하게 내가 영적으로 내가 감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과 조건과 여건을 따라서 이때는 좀 쉬고 저때는 좀 이렇게 피해가고,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모습의 결국은 뭘 초래합니까? 자신이 나쁜 행동, 자신의 죄 때문에 결국은 자신뿐만이 아니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저는 죄송한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막 중학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날이 여기 보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행아웃하고 막 놀고 있었어요. 놀면서 뭐 어떻게 노래는 전 모르죠. 밤 1시 반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이렇게 왔어. 그냥 갔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냐 했더니 아이들이 행아웃하면서 이런 지붕 위로 돌을 던졌다는 거야. 돌을. 그러니까 애비들이 막 놀면서 뭐 떠들면서 막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게 이제 지붕 위로, 남의 집 지붕 위로 막 날아간 것 같아. 뭐 신고를 했는지 해가지고 아무튼 경찰서에 갔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왜 이런 일이냐? 이거 나쁜 행동인지 모르냐? 왜 그랬더니 그냥 아이들하고 장난하면서 그냥 했다는 거야. 뭐 별것 아니라는 거지 뭐. 근데 걔들은 별것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 가고 경찰에서 전화 오고 새벽에 부모님들이 달려가고 진술서 쓰고 데리고 오고, 자기들은 별것 아닌 거야 그게. 여러분, 내가 한 것은 별것 아닌 것일 수 있어요. 별것 아니에요. 뭐 굳이 그런 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상대방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 전혀 달라. 전혀 달라. 결과가 여러분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21장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취됐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포도원을 겨우는 나봇이라는 나봇 포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야합이 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 그래서 나봇한테 가서 야, 이 포도원 나한테 달라. 내가 더 좋은 거 너한테 줄게. 그랬더니 나봇이 너 안 됩니다. 왜? 이거는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유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전통은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을 얻은 땅을 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그대로 유지해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말하니까 그걸 또 집에 와가지고 왕궁에 와가지고 막 통곡하고 울고 막 질질 짜 아합이. 근데 이세벨이 부인이 그걸 보고 왜 그럽니까? 당신은 왕인데 왕이 왜 그런 행동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이 그대로 얘기를 해. 내가 아보 포도원 갖고 싶어서 달라 그랬더니 걔가 안 준다. 내가 더 좋은 거 준다고 했더니 싫다 그러더라.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가만히 계시라고 하고는 이세벨이
그 나봇이 거하는 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편지를 써. 무슨 편지를 쓰느냐? 나봇이 왕을 음해했다 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그 왕을 음해한 나봇을 그대로 살려두면 안 되니까 죽여라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또 권력에 또 종사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봇을 죽여 그래가지고 공개 처형을 해. 그리고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왕한테 가서 얘기해. 나봇한테, 아합 왕한테 가서 얘기해요.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원을 취하십시오.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가지고 아합이 내려가서 그 포도원을 취해.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하신 말씀입니다. 나봇의 피를 헐는 곳에서 너도 내 피를 개들이 핥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봇이 죽은 자리에 너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합 한 사람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다 죽는 사람들이 다 이제 잠시 후에 나옵니다. 다 죽어. 그리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여러분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아직 멸망시켜 버렸거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또 바하사의 집안도 마찬가지고 그 집안 같이 똑같이 내가 너 집안 만들겠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되어지는 현장을 막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더 나빠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현장이 뭘까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는 여러분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다 무너진 뒤에 오면은 그때 하나님 용서는 받죠. 하지만 그 자리가 다시 원상복귀되려면 여러분 한참 걸려요. 이세벨에 대한 죽음도 선포합니다. 너 이세벨 성읍에서 떨어 죽으면 너희가 죽은 자리에 너는 개들이 다 네 피 핥을 거야. 아합에 속한 모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있는 말씀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다 이루셨다. 그 이룬 게 뭐예요?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 다 죽었어요.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 그들 중에는 신뢰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아합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죽음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덕망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아합과 악과 관련되어졌다는 이유로 죽임당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죽습니다. 그에 속한 자녀들 하나도 남김없이 생존한 자 없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죽습니다. 아까 그 말씀 것처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 장사하니라. 왕은 죽었어요. 장사를 했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해서 씻으며 왜 왕을 시체를 싣고 왔던 병거를 여러분 샘에서 씻는데 그 샘이 어디예요? 그 씻으니까 개들이 그 피를 핥았더라. 그게 나봇이 죽은 자리야. 여러분 이거 들으면 정말 섬찟하죠. 아합의 아들 70명이 다 죽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썼. 이 예후는 아합 오므리 왕가 이후에 하나님이 선명한 왕입니다. 원래 군대 장관인데. 근데 이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거하는 성에 이 아합이 편지를 보내.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아합의 자녀들 70명의 머리를 내게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거하는 성을 다 멸해버리겠다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갔던 역시 또 제사장들, 장로들이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다 쳐서 70명의 머리를 가지고 예후한테 오는 거예요.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는 선한 아들도 있었을 거예요. 훌륭한 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죄의 영향은 결국 그들을 살리지 못했어요. 왕후 이세벨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성에 예후가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기에 또 장로들과 제사장들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이세벨을 내 앞으로 던지지 않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해버리겠다고 또 예후가 선포를 해. 그랬더니
그 성에 가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이세벨을 들어서 성 밖으로 내 던져버려요. 그리고 예후를 맞이합니다. 그 장로들이. 그 예후가 그 성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있다. 시간이 흐르죠. 그 예후가 얘기를 해. 가서 이세벨을 장사해라. 그래서 나가서 장사로 갔더니 이세벨에게 남은 것은 손하고 머리밖에 없어. 들개들이 다 먹어버렸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다 성취하셨더라. 본문의 말씀 마찬가지죠. 열왕기하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 이런 1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7절. 본문 10장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같이 다 이루셨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11절. 예후가 아합에 속한 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가 남지 않았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의 현장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역사의 삶의 결과들이 지금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또는 내 삶의 환경에, 내 사업장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여호사밧처럼 그 좋은 영향 때문에 그 주위가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그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때문에 주위 환경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했으면 믿음의 결과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욕심과 질투와 오만과 자기의 교만을 행했으면 분명히 그 자리에는 그 교만의 싹이 트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오케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지나간 날을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영적이 됐든 육적이 됐든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의 그 권세 때문에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 감읍시다. 눈 감으시고 우리 한번 회개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오만하게 살아왔는지, 욕심적이고 탐심의 마음을 갖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거짓이 내 안에 팽배했는지, 그런 영향들이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내 삶의 터전에 미쳤는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왔던 우리의 죄된 모습, 이 시간 한번 1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잘난 체 하며 살아왔습니다. 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것이고 주님이 형통케 해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잊은 채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로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너희는 나그네고 너희는 우고하는 자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 형통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에 불과한데 우리는 탐심과 욕심으로 범벅되어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가, 우리의 나쁜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나를 떠나 다른 곳에 미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저들의 회개와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